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장례를 치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승윤 집사님, 또 오효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색다른 느낌이 있죠? 마이크를 전부 다 하나씩 들었어요. 예전부터 그러기를 꿈꿔왔었는데 드디어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국장님하고 2시간 한 13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한 70% 정도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이크를 들고 처음 하는 거라서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함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실 거고 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찬 찬양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셨죠? 예, 좋습니다. 아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만큼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흔한 이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이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해서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혹시 천국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천국을 대부분 다 믿으실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인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린이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뭘로 가요? 거듭나서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 가사에 의하면 벼슬 가져도 못 가고 지식이 많아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배우고 아이들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까? 이게 보세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는 전부 다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못 갔고 하늘나라도 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갔다고 믿어요. 미묘한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오늘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게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누가, 요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누가가 많이 써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마가나 요한도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누구만 천국이라고 써요? 마태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썼거든요.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심지어 아도나이 뭐 이렇게 또는 뭐 다른 이렇게 표현으로 그걸 바꿔서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들은 입에 담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천당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천국은 그럼 언제 갑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함께 천국 갑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지금 시간은 그 대답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죠? 예. 성경은 어떤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려서 하셔야 이제 그 천국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게 하늘나라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원형의 이미지고 그 원래의 뜻이에요. 여기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다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만 주로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 불경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불렀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재림의 허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목자의 시, 재림의 허락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이 외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약 예수님이 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 그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라고 했으면 이렇게 굳이 내 아버지 집, 나의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면 돼요? 천국에 너희가 그때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내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과 상충되게 대치되게 하늘을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라든지 또 이 천국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뭐 장래에 있을 어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있을 곳이 하늘나라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천국의 일원이고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두 단계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예?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하는 이런 표현은 재림교회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건 엘렌 화이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영광의 왕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들어가서 이제 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때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왕국을 이제 그렇게 펼쳐가고 계시고 재림 이후에는 영광의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은혜의 왕국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조금 모자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의 대쟁투 347쪽에 보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언제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됐다고요?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로 주어졌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 시작되었다? 타락 이후에.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확립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타락한 인류에게 벌써 그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없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 정말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행복이 끊임없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육하고 번성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후손을 보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진짜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저 뭐 힘을 쓰고 완력을 써서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화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되는 그런 정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지는 그런 나라.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졌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좀 모자라요. 영 심성도 바르지 않아요. 성실하지도 못하고 항상 딴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로 점점 그 사랑의 통치로 말미암아 점령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들로서 꼴지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은혜의 왕국에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혜의 왕국은 정말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즉각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하면서 창조 시대에 있었다, 홍수가 있었고 부조 시대가 있었고 출애굽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한동안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활동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초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꿰는 하나의 어떤 그 시퀀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출애굽을 거쳐서 사사 시대에 이르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는 그때부터는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은혜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사랑의 율법이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일이 마땅한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친정을 베푸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들이 비록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왕국을 운영해 오셨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다 은혜의 왕국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지연하신 적이 없습니다. 타락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왕국의 주권자이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원칙 하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율법이었습니다.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간들의 통치가 지배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렇게 세우셨고 가르치셨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 원칙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일원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반복하는 말을 좀 하긴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이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머리를
목을 발로 누르는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 완전한 승리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탄의 그 악한 모든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제 승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서 제가 그 민들레ter에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복음의 원칙이 나와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뭐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인류 최초의 의상 디자인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옷을 벗기시고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잎사귀로 만든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부스러지고 없어질 인간이 스스로 가공해서 만든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는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라는 것과 어린 양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순백한 그런 의, 완전한 의를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닐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 이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착복한다고 그러죠. 입을 착자예요. 근데 입을 착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글자가 입을 착자예요. 근데 이게 양자에 눈 목자를 이렇게 결합한 글자와 같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여요? 양이 보여요. 그 가죽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한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자는 뭐냐? 저게 원래 책을 쓰면 저자 할 때 이 저자가 저거예요. 내가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러낼 저자입니다. 이걸 읽게 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저게 입을 착자였다고 합니다. 입을 착자요. 저게. 여러분들 한문 자전을 찾아보시면 저게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한동안 오래전부터 입을 착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입을 착자가 이렇게 양의 눈 목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저게 입을 착자예요. 그럼 저게 무슨 의미냐? 저걸 하면 풀초변이에요. 위에가 이렇게 십자가 두 개 하는 것처럼 한 게 저게 풀초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사람 자자예요. 제가 놈 자자라고 하기가 그래서 사람 자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풀립으로 옷을 두른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문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고대 한문에는 저자가 원래는 입을 착자예요. 풀로 사람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저게 입을 착자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드러낼 저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과 풀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입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칙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제야 이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실 것,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이미 창세기에 범죄한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이미
창조 때부터, 이 타락 직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로마서에 가서 창시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허락한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그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결과나 어떤 믿음의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로마서에 기록한 게, 그게 다 이미 예전부터 있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 사랑이 율법의 원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율법을, 예전에는 이런 십계명에 관련되고 제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만 가지면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실 텐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게 범죄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었고, 처음부터 인류는 은혜의 왕국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 은혜의 왕국을 실현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좀 행세 좀 하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거창한 궁전 짓고 군대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500년쯤 가나요? 두 나라 갈라졌지만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제대로 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시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아주 매우 단순한 구도입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시대적인 구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은혜의 왕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신상이 나오죠. 금머리, 은 가슴팔, 그 다음에 놋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다리, 마지막에 뭐예요? 철과 진흙이 합쳐진 그런 발이 있죠. 마지막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뭐예요? 이 발을 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갔다.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대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인간의 나라들은 모두 유한하고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비교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맨 마지막에 드러나요. 돌나라라고. 다니엘 2장 44절 4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4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은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 왕들의 시대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돌이 커서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 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산에서요. 산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점점 커지는 나라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죠. 에덴 동산의 범죄 직후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확립이 되고, 그리고 점점 커지는 그 왕국이 이제 마지막에 완성되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민족들, 그 평안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이게 다 그 표현이거든요. 누구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룰 때 성전 안에서는 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망치 소리, 이렇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철기 문명은 결국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릇도 좋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철기 문명의 무기의 개발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타락 직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발 가인이 철로 각양철기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 라멕이 노래를 부르죠. 내가 이 무기로 청년들, 소년들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 이런 이 폭력과 악이 난무하는 이런 무력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아닌, 그런 곳이 아닌,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듬어진 곳,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탁 조립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듯이 이렇게 세력을 불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늘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사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과 격려로 일하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세계 선교의 비전과 그 다음에 땅끝 선교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교회가 여전히 무언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그걸로 교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 세속적인 왕국처럼 그렇게 힘으로 어떤 세력으로 숫자로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지 인간이 노력해서 무언가 이룬 그런 시대적인 구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왕국의 이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확장되고 그것이 이 변경을 넓혀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살아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구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